예능교회 아동부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인 지으신 대로와 나를 드리리를 찬양할게요.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바뀌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곧 비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유년부 최유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은 비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은 밀레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요. 그림 속 저 멀리 수확된 보리 집단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이 해의 보리 농사는 아마도 큰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이삭 줍는 여인들이에요. 그림의 주인공인 이 여인들은 농사조차 짓지 못할 만큼 가난해서 추수가 끝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남아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었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2명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살펴볼까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먼저 본 그림처럼 추수를 앞둔 보리들이 들판에 가득 펼쳐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모여 저 멀리를 보니 마을 사람이 아닌 2명의 낯선 여인들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 가까이 다가와 자세히 보니 그중 한 명의 얼굴은 아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10여 년 전 흉년을 피해 모든 재산을 팔아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나오미였지요. 사람들은 반갑고 놀라운 마음에 당신은 나오미가 아닙니까? 라고 묻자 나오미는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 부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고 마라는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요?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친구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이름대로 잘 자라기를 바라며 사랑을 가득 담아 가장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멋진 이름이 있는데도 왜 자신을 마라라, 슬픔이라 부르라고 했을까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나오미는 그곳에서 큰 슬픔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이후 두 아들도 모두 죽은 것이에요. 낯선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두 명의 며느리들과 남겨진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슬픈 것도 힘든데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연약한 여인들만 남겨지게 되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큰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요. 두 며느리는 모두 울며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한다고 하며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남아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들판을 바라보자 소문대로 정말 베들레헴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든 보리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피하고자 모압으로 갔고 그때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셔서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자신을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아갔어요. 특별히 룻은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처음 보여준 그림의 여인들처럼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했지요.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밭에 곡물을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룻이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을 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을 통해 룻의 시어머니를 위한 마음과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계속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 룻은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사실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나오미의 도움으로 룻은 이스라엘의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가족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제도를 통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아들을 낳자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하해주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보아 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 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7명보다 낫습니다. 룻과 보아스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미의 집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큰 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슬픔이라 말하라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또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 다시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나오미의 삶에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만 해도 마치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고 숨어 계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며 선하신 손길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마라가 아닌 기쁨의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흉년과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슬픈 일들과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온 현재의 슬픔을 참 기쁨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회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득한 한 주 그리고 여름방학 보내기를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함께 모인 예능교회 아동부 모든 가정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재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저학년 친구들은 교재 18쪽, 고학년 친구들도 교재 18쪽을 펴주세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영상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오해했죠.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또한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가고 싶었죠. 하지만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바로 로마서예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복음에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제 교재 3번 말씀 배우기와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제의 마지막 기도해요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친구들이 대표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능 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바울에게 칭찬받은 교회들은 어느 지역의 교회들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마게도냐입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나요? 아래 빈칸을 한번 채워보기 바랍니다. 힌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